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중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한번 작심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고 계획이 들어오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 중에는 내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도 그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제목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런 제목도 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러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항상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죠. 수고가 따르죠. 그런데 헌물도 따라줘야 됩니다. 구약에는 죄를 회개하거나 어떤 예배에 나올 때는 항상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는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까지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그 헌물이 그 짐승이 지금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것은 자유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물이 따라야 된다. 헌물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물질을 아끼고 또는 물질을 조금씩 떼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갔더니 무슨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 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헌금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때에 맞게 또 기도 제목에 맞게 헌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봉투도 이렇게 그 성도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기 위하여 봉투에 많은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너무나 좀 쓸데없는 그냥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감사 헌물로 뭉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신경 쓰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헌물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적어도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제목, 기적이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제목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읽으신 대로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이렇게 이제
예물이 나옵니다. 헌물이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조금씩은 먹었겠지요. 근데 나가서 날씨도 더운데 가지고 갔던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아예 가져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배가 얼마나 고플까. 가다가 기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실 5절에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좀 이렇게 사서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도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은 빌립이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만한 돈이 있어도 떡이 부족할 텐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빌립의 그 너무나 믿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그중 괜찮았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중 그래도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있는 것을 사람들을 살펴보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빨리 파악하여서 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있는 것 중에 드려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없을 때도 먼저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저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먼 길을 떠나서 먹지도 못하고 며칠씩 있었던 그 사람들을 먹이고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할까, 또는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묻어놨던 돈이 떠오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을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중보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는 잘 살펴보고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참 다양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양의 헌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하시니까 그냥 그래 치유했으면 됐다,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 나병이 다 나았음을 입증받고 그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니까 이 예물은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지요. 예. 이런 것도 감사 예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어떤 예물이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제목을 달아야 될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에서 비켜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치유를 받았으면 감사하죠.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으면 감사하죠. 감사 헌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소원이 있어요. 많이 소원이 많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이런 전염병까지 돌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시편 20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왕이라도 소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겠죠.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많아요. 왕도 소원이 많은데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얼마나 소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안정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잘 나라가 발전되고 회복되기 위하여, 성장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그 예물의 제목이 뭡니까? 명칭이 소원 예물입니다. 소원 예물. 주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이 예물은 소원 예물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일어난 그 소원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도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소원을 대빵세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아멘을 아무리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허락하지 않는 것이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올려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주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소원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2020년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물을 드릴 때는 소원 예물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사명자들을 세웠습니다. 종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많은 일꾼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예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 또는 물건 또는 여러 가지 품목들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믿음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재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재물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재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헌물도 여러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또 선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먹고 마셔야 되고 또는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때로는 베풀기도 해야 되죠. 예, 우리가 정말 노숙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먹이는, 입히는 그런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미국에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구호물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발전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빈손으로 보내나요?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선교 자금과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또 학교를 지어서 또 성경책도 보내고 이런 모든 헌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교 헌금이지요. 초대교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구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이방인 교회 안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교회도 많이 보내죠. 그리고 특별히 개척교회에 이렇게 좀 돕는,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헌물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협력하죠. 이런 모든 종류가 다릅니다. 예물로 드리는 그 예물, 그 이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 어떤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 헌물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빈들에서 1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빈들에서 때가 이미 저물고 이미 여러 날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굉장히 뿐입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았어요.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어른 같으면 자기도 배고픈데 내어놓았을까요?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숨기는 마음이었고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요한복음 6장은 한 어린아이의 손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내놓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지갑과 우리의 그 삶의 형편과 쓸 돈을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또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경제 개념이 좀 없지요? 예. 늘 손 벌리면 또 누군가가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묻고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았을 때 그 많고 많은 사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감추지 않는 그 여린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빈들에서 그 빈들 장소가 빈들이에요. 장소가 빈들입니다. 정말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빈들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담게 됐다라는 겁니다. 12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숫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12진법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띠도 우리가 지소봉토 이렇게 해서 12가지 띠가 있지요? 그리고 하늘에 12궁성이 있지요? 예. 하늘의 숫자는 또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축사를 하고 또 기도를 했을 때 12광주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축사에 역사하셔서 12바구니에 넘치도록 그 나머지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결국은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그 헌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인 12바구니에 차고 넘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그 표적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적을 바랄 때 그 헌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헌물이라는 거지. 오병이어 헌물. 네. 그 기도의 제목을 기적을 원할 때 정말 없는 거 없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손이 없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헌물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오병이어 헌물입니다. 감사헌금도 아니고 구제헌금도 아니고 주일헌금도 아니고 눈물의 씨앗헌금도 아니고
5병의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 헌금을 심을 때가 많이 있지요. 종들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종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밀리면 또는 그곳에 개척을 하실 때 필요한 물품을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한 달치 월세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을 때가 있어요. 씨앗은 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아노를 심는 사람, 강대상을 심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자기 재정과 믿음에 따라 그 어떤 것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도 개척을 하거나 또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차고 넘치게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요. 제가 전에 선교 활동을 할 때 첫 번째 월세가 200만 원인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200만 원을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동일하게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월세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월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 건축 헌금을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히 건축 헌금을 심으신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다 적어두셨다가 저도 또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로 1000배로 되돌려 갚아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의 모든 재정을 축복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받도록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시면 7병이어의 헌물이 나옵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지, 역시도 이 사건에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지가 사흘이나 지냈다고 해요.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떡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먹이고 싶으시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추위에 떠는 자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를 따뜻하게 하시고 환하게 비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험악한 유대교의 그 험악한 반대와 핍박과 그 또 정말 디아스포라의 그 현장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민수기에서 지냈던 그 40년 가까운 그 시간의
그 어려운 여정들을 광야 교회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 육신을 벗기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을 광야를 지난다.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앉아있지만 정말 수준이 다 다릅니다. 삶의 수준이 다르고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성도가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기적의 손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구체적으로 더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면역이 좀 됐습니다. 체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미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7개와 작은 생선, 그냥 생선이 아니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는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그 7개의 떡과 물고기들을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그 정권을 하늘의 정권을 받아서 제자들을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먹고 남은 것을 전부 모아봤더니 남은 조각을 전부 모아봤더니 7 강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제는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땅에 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는 7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수입니다. 유대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숫자라고 하죠. 그럼 모든 것이 근거가 있지. 이제는 7병이어의 그 사건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제자들 손으로 7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전가되고 그 기름 부음이 전가되어서 제자들도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7이라는 그 숫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온전함이 계속 축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떡을 축사했을 때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질병 있는 자를 축사했을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영이 약한 자에게 축사가 일어나는 것은 영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경제가 묶인 자에게 축사했을 때 경제가 풀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 축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축사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축사의 효력이 이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종들의 손을 통하여 전수되고 그 기름 부음이 전가되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뭘 드려야 됩니까? 칠병이어의 헌물을 드려야 되죠. 적어도 칠병이어의 헌물을 올려드리는 내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헌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헌물을 성령께서 축사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칠병이어를 드릴 때 먹고도 남는 7방줄의 풍성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칠병이어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칠병이어의 헌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질병이 치유받았습니까? 치유에 대한 감사 예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오셨습니까? 주일 예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1000번제를 여러분이 예배로 작정하셨습니까? 1000번제 예물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21일 다니엘 예배 작정 기도를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다니엘 예물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작정 헌금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제 예물이 있어야 구제를 하죠. 초대 기독교 안에서도 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든 예물을 모아서 잘 간직했다가 그 연보라고 그 예물을 모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된 기도 제목인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장막을 원하십니까? 그 장막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필요하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를 드리든지 아니면 씨앗을 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막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남이 집 사는데 내가 돈 보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전능의 손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손이 필요합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모든 매장의 그 영업이 실적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또 오죠? 여름 질병이 또 옵니다. 연속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처음 시발점은 캐나다의 캐나다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중국이. 그래서 미국과 여러 나라가 공조하여 이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 모든 작업이 뒤에서 일어났겠죠. 그런데 중국을 위한 금융, 은행도 전부 손잡았습니다. 전에는 늘 중국을 도와주던 바티칸까지도, 스위스 은행까지도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세계 전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악한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 파렴치한 악행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돕지 않습니다. 이제 금융적으로 계속 쪼여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중국을 믿는다. 중국은 힘이 있다. 중국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라면서 말하지만은 아래에서는 니네 빨리 돈 갚아. 괜찮다며 계속 옥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전부 이 칠병이의 헌물을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중국이 빨리 무너져서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칠병이의 헌물을 주님 앞에 교회가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계속 심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심판의 도구는 구약 본문에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참 함께 우리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헌물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